우리 오늘 구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구종 명절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때에 우리 가정 하나님의 손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가족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천국 소망, 또 우리 기도의 그러한 소망, 또 우리 믿음의 그러한 소망, 그리고 그 모든 근거가 지난주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 얘기 드렸고요. 오늘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목적도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시작. 자, 우리 반대쪽에도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불 나면 뭘 가지고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그때 사람의 중요한 것이 딱 이렇게 판단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한 가지, 두 가지 손에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아들이냐 아니면 신랑이냐, 우리 지휘자님한테 아들입니까 아니면 신랑입니까 물어볼 때에 네, 그래요. 신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 자리에 없으니까 예배 같이 안 드리니까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은 또 있는 사람, 애랑 첫째랑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이번 신방 때도 보니까 첫째랑 같이 신방을 받았어요. 누가 제일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하냐? 그럴 때에 망설이지 말고 첫째라고 얘기하는 게 지혜지. 그 자리에 첫째는 같이 예배드리는데 없는 둘째가 착한가? 뭐 셋째가 제일 좋은가? 이 실없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면 봐요, 우리 지휘자님 지혜가 있잖아요. 신랑이 없으니까 뭐 아들도 없네요. 사실은 아들도 없는데 이 자리에 아들입니다 딱 그런 것처럼, 야, 이 신랑 데리고 나올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신랑 데리고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야, 그러니까 신랑들은 주의하셔서 자기 발로 잘 나오셔야 됩니다. 자기 발로, 자기가 아내 건사하고 아들 건사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뭐 아내가 날 선택할까, 이 자식을 선택할까? 당연히 자식이지. 아내는 당연히 자식을 선택할 줄 알아서 야, 나는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방심하는 거래요. 방심하는 거. 설마 내가 100살까지 살겠나 뭐 이렇게. 근데 살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100살을 뭐 못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굉장히 삶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하여서도 야, 천국이 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근데 심판을 준비하고 시상 때를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다릅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 20년 30년 또 보장되지 않는 직장 생활 가운데도 그 수고와 그 에너지를 열정을 쏟아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진로 준비는 하는데, 이 천국 갈 준비를, 구원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어지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직장도 잘 준비하고 결혼도 잘 준비하는 것 중요하듯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그러한 길 내가 마음에 심겨지고 또 마음에 믿고 그런 영생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 또한 중요한 것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섬에서 불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 다 들고 하나씩 타는데 다들 보석, 다이아몬드, 폐물, 귀한 것들 들고 타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만이 물통 한 통을 들고 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어요. 저 집에는 들고 갈 게 저거밖에 없나? 뭐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물 한 통을 들고
자기 소중한 것 들고 하나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통 든 사람 조롱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물 한 모금에 금반지 바꾸고 물 한 모금에 다이아몬드 바꾸고 물 한 모금에 금덩어리를 바꾸는 일이 그 배 안에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태에 다다라서 배에서 내릴 때에는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진귀한 보석들이 그 물 한 통 들고 탔던 사람의 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줄은 몰랐다, 천국이 진짜 있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하시면 진짜 목사님 곤란합니다. 목사님 늘 천국에 대하여 또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그 가는 티켓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 또 성경에 대해서 그 얘기만 강단에서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하는 것을 제가 애초에 원치 않고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딱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늘 준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면 천국 전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 가지고 구원의 그런 기쁜 소식에 대하여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딱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귀한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과 강조가 들어가 있는 이같이 큰 사랑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으로 히브리서 3장 2절에서는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귀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딱 하면 이게 진짜 맞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말씀의 기준을 딱 두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큰 사랑을 받는 게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것. 주님 몸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믿음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7절은 이 믿음은 이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많지는 않지만 선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8절에 함께 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선인이어서도 아니고 또한 의인이어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과 바꾸어서 영원한 심장을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고 감업이고 감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세상에 어떤 신도 또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이러한 구원은 없어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 신이 사람을 위하여, 그냥 사람이 아니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 신의 생명은. 그런데 죽음까지 불사하시고 무덤에 이렇게 머물렀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몸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이게 너무 귀한 것이로구나, 또 너무 감사한 것이로구나,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반응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무엇한다고요?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 예배로 초청하고 또 목장으로
초청하고 또 우리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고 1대1 또 소그룹 또 대그룹 우리 예배, 우리 교회 전도는요 이거예요. 예배로 초청, 목장으로 초청, 풍성한 삶으로 초청. 지금 이제 구정명절 지난 다음에는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이렇게 읽거든요.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워해요. 성경 한 번도 못 읽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지난 2년 3년 동안 해마다 한 번씩 읽으니까 또 목사님 가이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선물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읽혀진다고 한 번씩 읽어. 그러니까 성경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천하에 있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심겨지지 않으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유익으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경은 가난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태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게으른 태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까 전에 한 가지 얘기했잖아요. 설마 내가 100살 살겠나? 이런 것처럼 설마 내가 영원히 살겠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한 태도, 가난에 찌들어서 인색한 그런 태도는 우리가 경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을 막 부정적인 생각을 점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 또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은요 가난했지만 가난에 찌들지 않았고 인색하지 않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천국 가는 생명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영원히 사는 십자가의 길로 구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이 되고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우리가 구정명절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에 대하여 딱 정리하여서 말씀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구원에 대하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번 주간에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이제 예를 들어주면서 주님이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 원래 보화를 감춰둔 사람은 죽어서 그 보화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몇 세대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밭을 갈던 사람이 이 밭의 주인도 아니죠. 그리고 보물의 주인도 아니죠. 그럼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지금 밭의 주인도 그 보물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너희가? 그러면 너희들 애들 찬양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것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여서 이 복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아는 데 이룰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사명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 생명과도 같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게 교회가 받아들였을 때에 사명이 되어집니다.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명을 받들고 생명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때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없고 사명이 뭔지 모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사역은 비록 적고 내 사역은 비록 내 형편에 또 직장 생활에 또 먹고 사는 것 가운데 아주 힘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주를 위하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한 5가지, 10가지 이렇게 받아보니까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런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우선순위 딱 5가지, 10가지가 나오고요. 또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받아야 될 게 또 5가지가 나오고요. 또 개인적인 사역, 거기는 이제 어제 만났던 분들은 다들 그래도 사역 열심히 섬기시고 하는 분들이라서 우리 목장 가운데, 목장은 사명이라면 이 목장에서 목자, 목녀 또 목원으로 섬기는 건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개인적으로 다들 사역 잘 섬기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금보다 귀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다 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이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금을 좋아하니까 금에 비유하고 보석에 비유하고 이렇게 성경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현금, 누가 그러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애들은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 해줘, 막 지금.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송금도 좋아합니다. 송금 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금을 아무튼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사명으로 받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했을 때 어느 날 발견해요. 어느 날 심겨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간증이 어느 날 심겨졌대요. 어느 날 들려졌대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그 원주인이 죽음으로 그 후대에게 발견되어지고 또 캐내어지고 자기 소유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그러한 구원에 대하여서 없는 것처럼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숨이 해곡해곡할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런 배부른 소리고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보고 또 하나님의 상을 보고 왔던 그러한 사람은 이 표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노라, 또 전심전력하노라, 죄인의 괴수된 십자가의 원수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마와 감사해. 그러니까 고백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생명이시니 도움이시니. 좀 틀릴 수도 있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예배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사역 가운데 함부로 미루고 함부로 그냥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여러분 보화인데, 보물인데 그걸 누가 양보해요? 자식 양보하고 막 이런 것도 어려울 텐데, 이 사역이 사명이 얼마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 붙들고 이 환우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역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년들 모시고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좀 힘들어해요. 장년들이 목사님 속도가 너무 빠르대요. 그러면 청년으로 옮겨가서 청년들 데리고 또 열심히 사역하고, 그럼 청년들도 어느 날 눈을 보면요, 처음엔 재밌다고 좋다고 막 열심히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목사님 좀 천천히 해요. 목사님 너무 빨라요. 이게 노래가 막 들려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면 또 청소년들한테 가가지고 청소년들이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또 돌아와 있어. 장년들이 눈빛이 돌아와 있어. 목사님 왜 애들한테만 자꾸 관심 가지나? 그러면 또 장년들이랑 또 사역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 주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새해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에 대하여 오직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부하가 나요. 왜 부하가 나냐 하면, 이 누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누구는 안 선택하시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택받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다 죽는 거였어요. 다 십자가 앞에 원수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구원받은 그 인생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도도 하고 또한 슬퍼도 하고 하지만, 승리했는데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 소리가 더 커버리면 승리한 사람이
야, 이 죄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다윗이 전쟁 치르고 나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승전한 군사들 맞이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니까 요압이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도록 얘기하죠. 왕이 지금 승전한 군사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왕과 함께 싸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고 왕을 대적할 때 이전의 난보다 더 큰 환란이 왕에게 이제 임하게 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또 함께 슬퍼하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지혜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 8장에서는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 닮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신앙의 결과는 구원, 영화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영화롭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랑 주중에 대화를 즐겁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어제 우리 8시까지 아들 보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또 바라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좀 토요일인데 그렇게 큰 소리는 하지 말자 이러니까 아내가요 탁 삐져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좋았는데, 방금 전까지 대화하고 좋았는데 아들한테 큰 소리 치지 마라 이렇게 좋게 얘기했는데, 조용히 얘기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제가 자식들을 위해 피해 실드를 쳐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 실드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중에도 또 이제 이번 명절 아닙니까? 명절 때 이제 우리 아이가 1박 2일 이렇게 외박을 와서 이렇게 가족들, 우리 처가 식구들 이렇게 강원도에서 이번에는 머물기로 했는데, 이런 강원도에서 우리 아들 또 휴가 복귀가 또 이렇게 1박 2일이니까 태우러 가야 되고 또 태워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그 아이 휴가 복귀하면 한 2시간 반이에요. 그리고 안산까지는 또 1시간 반 정도 이내. 그러니까 안산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본,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안 물어보고 그냥 데려다 주고 다시 강원도로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려다 주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안산으로 올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탕 하고 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데려다 주고 나한테로 와라 이러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남편한테 자꾸 선택권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럼 데려다 주고 안산으로 가서 새벽 예배 인도할까?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자꾸 이 남편들은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언제까지 버려라 뭐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하고 버리고 할 건데, 지금 버려라 막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아내는 버려라 그랬는데 바로 안 버렸다고 막 열받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고 또한 은혜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그냥 그 순간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태초 전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딱 들어올 때에 내가 알게 되고 발견되어지고 천국이 너무 귀하니까 세상의 승진보다 성공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는 주님 생명과 바꿔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천국을 들었는데, 똑같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구원이 귀하구나,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 천국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이 자기의 그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건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심겨지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늘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같이, 이 빌라도와 같이, 또 그 베스도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그들 앞에 왔을 때 바울과 독대하고 복음을 늘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복된 기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고, 그 아버지가 이 세례 요한 죽일 때 그 헤롯이고, 그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가 얼마든지 복음을 위하여서 그 또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였는데 다 스쳐 지나가고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그렇게 그냥 권력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자기 겁니까? 그 권력은요, 놓으면요 순식간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건물이 여러분 내 겁니까? 자식이 탐내거나 여러분 놓으면요 순식간에, 죽으면 순식간에 다른 사람 소유가 되어지고 안 넘어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라고 건물 붙잡고 자식 붙잡고 의지하고 하지 말고, 자식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해야 되지만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한없는 은혜, 한없는 사랑 가운데 반응할 때 예배자로 서더라고요. 예배자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로마서 10장 14절 또 17절에서는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그러한 구원, 또한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이러한 구원을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주셨구나, 또 믿어지게 하셔서 내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 감탄, 감격,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은요 이같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에 대하여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감탄사이고 완전 최고급의 그런 강조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큰 기쁨, 큰 감동, 큰 풍랑 이런 거 얘기할 때 메가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메가박스, 영화가 아니고 큰 영화관, 메가마트, 큰 그런 마트란 메가톤, 큰 무게, 그런 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감탄 또한 강조로 쓰여지는 표현이 텔리쿠토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텔리쿠토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것은요 메가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정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해서 영원을 실감나게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표현해 드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 영혼을 얘기할 때는 영원한 그러한 구원, 이런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얘기할 때도 명절 끝날까지 큰 구원이 우리에게 쟁쟁하게 울려서 목사님이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렇게 이같이 큰 구원인데 그걸 승진 때문에, 승진 필요하죠, 귀하죠, 월급도 오르는데 이걸 취업을 위해, 대학을 위해, 진로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그런데 그 몇 년짜리입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100년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큰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큰 구원, 그 큰 구원 앞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눈물 앞에, 또한 주님의 그 크신 희생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긍휼으로 역사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같이 큰 구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가슴에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생명과도 같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 받들어 섬기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큰 은혜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다른 바퀴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에 또한 상급의 면류관의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감동, 감격, 감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